고백자 막시무스. 신학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하신 섭리에 관한 200편의 본문 1. 탈라시오스를 위해 저수람. 1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근원을 갖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며 존재의 모든 잠재력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시며 언제 어떻게 관련된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시며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시며 피조물이 본성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9번. 피조물은 고유의 본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내적 원리, 그리고 그 자체가 정의되는 기준이 되는 내적 원리들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 안에 내재하는 이러한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참된 지식, 이성적인 증명을 초월하는 원리들입니다. 믿음은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을 구체화해 줍니다. 10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요 중간 상태요 완성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근원이시며 섭리하시는 통치자로서 중간 상태이시며 궁극적인 종착점으로서 완성이 되십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14번. 하나님과 그의 선하신만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보존하며 자기의 생각을 이 선에 참된 해석체로 만들며 감각을 가르쳐 보이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거룩한 심상들을 형성하며 만물 안에 있는 내적 원리의 장대함을 영혼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16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하며 본성과 반대되는 욕망과 도발이라는 충동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온유한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정화됩니다. 정화된 사람은 조명을 받습니다. 조명을 받은 사람은 신비의 성소에서 거룩한 신랑이신 로고스의 신부가 됩니다. 19번. 사람들이 크게 수고하면서 영적 지식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리석게도 그러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과실을 위해서 겉으로 거룩한 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된 경건을 통해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심에 의해 상처를 입습니다. 25번. 우정을 가장하고서 이웃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관습이나 말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포위하여 공격합니다. 그는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는 자유를 엿보면서 이러한 말이나 관습을 비방합니다. 30번. 아직도 정념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며 보이지 않는 원수의 공격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침묵해야 합니다. 그는 덕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원수들과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되며 모든 근심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해방되었으며 진정으로 덕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찾는 사람은 정신의 귀를 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정화되어 거룩한 지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하나님과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들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계명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으로부터 구해주심을 구하고 그의 축복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35번. 피조된 것은 때가 되어 시간의 질서에 따라 성숙함에 이르면 성장을 멈춥니다.
그러나 덕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 초래된 것은 성숙함에 이르면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단계의 마지막은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46번. 영적으로 행하는 마음의 할례는 감각과 지성이 감각적이고 지적인 사물들과 관련된 자연적인 활동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벗어버리는 일은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몸과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 보다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54번. 하나님을 본받아 여섯째 날을 적절한 행동과 생각으로 완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사람은 자연과 시간에 예속되는 만물의 상태를 주의 깊게 고찰하며 그것들 안에 내재하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신비적 관상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65번.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여 비열한 비방을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여 진리를 억누르려 하는 오만한 사람을 보면 당신은 주님이 그 사람에 의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군사들에 의해 감시를 받으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로고스는 공격을 당하실수록 더욱 분명하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로고스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하십니다. 그분은 진리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66번. 로고스의 성육의 신비는 성경에 있는 모든 불가해한 상징과 예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게다가 가시적인 피조물과 지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은 피조물의 내적 본질들을 이해합니다. 한편 부활의 능력에 입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을 이해합니다. 67번. 모든 가시적인 실체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성적인 실체들에게는 매장이 필요합니다. 즉 지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작용하는 것들의 완전한 정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그리고 본성적인 활동과 자극이 제거될 때에 본질상 홀로 존재하는 로고스는 마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듯이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71번. 빌라도는 자연법의 예표요, 유대인들의 무리는 성문법의 예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법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은 자연과 표현을 초월하는 진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로고스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는 유대인처럼 복음을 걸림돌로 보거나 헬라인처럼 어리석은 것으로 봅니다. 72번.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를 자기 편으로 삼는 것 안에서 당신은 음란과 자부심의 마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덕과 영적 지식의 로고스를 죽이기 위해 서로 결합합니다. 자부심의 마귀는 영적 지식을 구실로 삼으면서 음란의 마귀를 의지하고, 음란의 마귀는 가식적으로 정결한 채 하면서 자부심의 마귀를 의지합니다. 76번. 헤롯은 정념들의 활동을 상징하며 빌라도는 정념들에게 미혹된 성향을 상징하며 가이사는 어두움의 세계의 통치자를 상징하고 유대인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정념들에게 복종하여 덕을 악한 성향에게 넘기는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며 스스로 마귀의 파괴적인 복종에게 맡깁니다. 78번.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획득한 풍부한 덕을 소유합니다. 성경에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을 덕으로 양육할 것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급한 것과 고귀한 것을 식별하는 기술을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79번. 주님은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신비하게 이해하자면 30이라는 숫자는 주님을 창조주요 가시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지적인 실체들과 자연과 시간을 다스리는 신중한 통치자로 제시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주님이 시간의 창조자이심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7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라는 숫자는 주님이 본성의 창조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5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본성은 5가지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주님이 지적인 실체들의 창조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적 실체들은 시간에 의해 측량되는 범주 밖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주님이 신중한 통치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완전함으로 인도하는 것은 10가지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이며 10을 나타내는 상징은 인간이 되신 주님이 취하신 이름의 첫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5와 7과 8과 10을 더하면 30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법을 아는 사람은 자기도 30살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부여받게 될 이유를 알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30살이며 자신이 소유한 축복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82번. 사고력은 여러 개의 측면, 최소한 2가지 측면을 소유합니다. 그것은 2개의 극단적인 것들, 지성적인 존재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존재 사이의 중간적 관계이며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이런 까닭의 둘 중 어느 것도 절대적인 단순성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83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말로 나타내려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에는 이중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혼 안에서 홀로 침묵하면서 순수한 존재를 관상하는 것입니다. 86번.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철학에 전념하는 사람은 거룩한 지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으로부터 가장 큰 유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와 목적은 더 이상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거룩의 표준에 일치하는 모든 일을 자신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착수합니다. 88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거룩한 능력의 은혜를 지상에 우리에게 내려보내기로 결심하셨을 때에 상징적인 이미지와 예표와 지혜, 모방 등의 내용을 지닌 거룩한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89번. 신약 성서의 은혜는 구약 성서의 문자 속에 신비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는 율법은 신령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문자는 낡아지고 쇠퇴하지만 그 정신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은혜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90번.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복음은 비축되어 있는 축복들의 상징입니다. 율법은 악의 시련을 저지합니다. 복음은 거룩한 축복의 시련을 초래합니다. 92번. 율법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서에 상응하는 신령한 사람의 육입니다. 선지서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율법의 육과 선지서의 감각을 통해서 기능을 발휘하며 자체의 작용 안에 능력을 드러내는 영혼입니다. 97번. 부지런히 거룩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2가지 형태를 지니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는 말씀은 이것을 언급합니다. 둘째 형태는 보다 은밀한 것으로서 감각을 압도하는 영광을 지니고 모습이 변화되신 주님을 본 베드로와 요한처럼 된 사람들만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는 말씀이 이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 2가지 형태 중에서 첫째 형태는 초심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두 번째 형태는 영적 지식 안에서 완전해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첫째 형태는 주님의 초림의 상징입니다. 둘째 형태는 재림을 예표합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로고스가 변형되시기 때문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반영합니다. 100번.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든 영적 즐거움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는 이 세상에 포함될 수 없는 무한한 능력들을 소유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선물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 예배되어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